자, 오늘부터는 불편한 진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원론 논쟁에 관한 이슈죠. 인간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신자들도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자 간의 이 팽팽한 논쟁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 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임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한 큰 그림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군가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서 내용을 참고하면 구약에 익숙한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안식일 또 천사와 모세 40년의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 이야기에 익숙한 유대인 신자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방인 신자들 중에서도 이 구약에 익숙한 또 신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죠. 자, 히브리서 6장의 메시지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즉 개종한 신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과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는 신자들입니다. 또는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바로 로마 제국의 박해상 속에 있는 신자들, 특별히 이제 유대교와의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위로와 경고적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략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무슨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를 창조하신 말씀으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큰 구원을 경시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얘기라고 있어요?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떨어질 그 위험성 그리고 제유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적 사건을 예화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부터 4장 10절까지죠. 여기서 안식일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의 안식, 그러니까 구약적인 가나안 땅이 바로 신약적인 영원한 천국, 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이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에서는 인내와 참으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박해 상황 또는 시험 중에 있는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본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세 부류의 신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의 근면에서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참고 약속을 붙들라고 권유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구원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믿음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됨을 언급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후반부에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종말론적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히브리서 13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바쳐진 수염소처럼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의 길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삶의 제사를 드릴 것을 교훈하면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붙들 것을 권면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과 어떤 주요 메시지가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 6장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그러니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칼빈주의적 해석은 뭐예요? 본문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프레임이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교리를 붙들고서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타락하거나 배도한 신자들은 어떻게 이제 해석되어지고 있죠?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은혜와 체험들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죠? 실상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와 같은 상태의 교회 구성원들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본문은 엄격한 구원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로부터 다시 유대교적 전통으로 돌아간 교회 이탈자들을 향한 교회론적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구원에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알미니안 해석은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신자들은 비록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었지만 어떻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맛본 신자들이었지만 죄와 타락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 버림받은 신자들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적어도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 부류의 신자들 그룹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룹은 뭡니까? 5장 12절부터 13절. 자,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연약한 신자들 그룹인데 이들은 그리스도 복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영적 성수를 이루지 못한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신학적 기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구절에 대한 해석도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기초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 건가? 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기초,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는 거죠. 첫 번째 해석은 뭡니까? 이런 기초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기본 교리를 비롯한 가르침들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견해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기초 교리 교육을 받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기초 교리 교육에만 매달리겠느냐,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 하려고 하는 촉구로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해석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유대교적 배경에 기초한 유대교적 교훈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구약적 교리, 유대교적 교리, 즉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구약적인 어떤 신앙, 세례, 안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 이런 데서 벗어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교적 신자였다가 이제 기독교 복음을 듣고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분들이 그러한 유대교에 머무는 그런 구약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아가라는 어떤 촉구로 이해를 하는 관점이죠. 히브리스 기자가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유대교적 안식일이나 제사법적 배경을 이미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이 신학적 개념을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초보를 구약적인 배경, 즉 유대교적 가르침으로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체험을 했죠. 그래서 철저한 바리새인인 이 바울이 이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거듭나는데 그의 구약적인 교리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죠. 자, 이 서신의 기록 시기를 주후 한 60년대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유대교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서신으로 보는 것이 유력한 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초보의 도를 버리라고 이 기록함으로써 유대교적 기본 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붙들 것을 촉구하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행의 신자들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이 초보적 유대교적 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성숙함의 단계로 비록 들어갔지만 다시 유대교적 가르침으로 돌아간 신자 그룹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타락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제 조금 뒤에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뭐예요? 성숙한 그룹이죠. 이 성숙한 그룹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이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해서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해당되는 신자들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의 교리와 복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갖춘 성숙한 신자들인 거죠. 더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이에요? 다양한 영적 체험들도 있고 또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극단적인 이성주의나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신자들로서 정말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이제 4장, 아니 6장, 히브리서 6장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불임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도대체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이 이 구원의 문제, 특별히 영적인 구원이죠. 영적인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전체 문맥이 뭘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익숙한 신자들에게 구약적 배경을 신약적인 관점으로 연결하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적 안식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에 따르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구원 개념임을 상기시키고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문이 단순히 교회, 신약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가 이탈하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구원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포함한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은 죄와 불순종과 관련된 타락에 대한 경고, 또 배도 자체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종말론적인 소망을 주면서 격려한 본문들이 교차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적인 본문들과 격려하는 본문들이 히브리서 안에는 서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고적인 본문들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절에서 복음으로부터 이탈을 경고하고 있고 3장 12절에서는 안식으로부터 떨어짐과 제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 1절과 2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고, 그 다음에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에서의 예를 들고 있는 등등, 이런 것은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림과 관련된 경고적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해석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이러한 유의 구약적 본문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모형론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철창 칼빈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요? 구원을 이미 얻은 백성들의 은혜 상실이라는 이 껄끄러운 주제에 대해서 칼빈의 예정론과 성도 개인설적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온건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이러한 본문들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실패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 구약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걸 신약적인 구원 상실이라고 해석하기를 굉장히 껄끄러워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구원 상실이 아니라 뭐로 해석한다고요? 단순히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해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가나안 정복 모티브는 신약에서 새 출애굽인 구원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 바로로부터의 해방 사건을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온전한 종말론적 구원 사건의 예표로 이해하는 누가복음 9장 31절이나 또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성취를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이해하는 이 모형으로 보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그것은 히브리서 3장과 고린도 10장을 서로 이제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조금 심각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흠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끌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이유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이 히브리서 이제 본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0장 바울의 경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는 이제 갈라지는 홍해 바다 사이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울은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물 가운데 지나간 것을 세례로 지금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또 바울은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신 그 반석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멸망을 받았다는 의미.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아니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멸망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껴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11절이죠. 자, 바울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 또한 광야 이스라엘 예를 들면서 히브리스의 수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3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유의될 게 뭐냐면 이것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탈이 아닌 영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떨어짐은 배교예요. 배교를 의미하면서 그 결과는 뭡니까? 구원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굉장히 시리어스한 경고라고 하는 거죠. 바울 또한 히브리스 기자와 같은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는 우상 숭배하는 교인들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귀신을 섬기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과 17절은 교회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신자들이다라는 것을 뭡니까? 인정했을 때 교회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허락했던 초대교회의 이런 어떤 표지로 볼 때는 이들은 구원받은 신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귀신을 섬기는 행위를 계속하면 당시 이교도의 신전에 제사에 참석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을 함께 나누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면 지금 바울의 경고는 뭡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이 멸망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0절에 등장하는 이 멸망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이 헬라어 아폴루미 이 단어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영원한 생명과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영생을 잃어버림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육체적인 죽음을 죽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육체적인 심판 경고보다는 좀 더 강한 차원의 경고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의 의미가 이제는 뭐죠?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러한 체험들을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말씀 속의 깊은 은혜, 또 어떤 지성적인 깨달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 속에 기술된 경험들은 일반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유의 경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2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저는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을 연상시키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갈라디아 1장에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굉장히 바울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톤으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큰 구원의 표적적인 증거로서의 이적들을 이 수신자들이 체험했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증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기적들과 능력들과 신비적인 은사들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지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신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천사들을 만난 영적 체험을 한 신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2장에서 그 언급한 이러한 체험들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히브리서 6장의 체험들이 일상적인 신자들이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의 체험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을 포함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소위 오순절적이고 은사적이고 초자연적인 신비적 체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해석은 히브리서 6장의 신자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복음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거듭남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증가하는 신비로운 체험까지 경험한 신자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이제 세 종류의 이제 신자들을 그룹을 얘기했잖아요.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어떤 신자로서의 성숙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어떤 이유를 통해서 다시 유대교적 전통으로 돌아간 신자들, 또 앞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신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명백히 이제 배교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신자들 중에는 말씀의 어떤 깊이는 은혜와 더불어서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적 체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신자들 또는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신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자들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큰 죄악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가면 회개 자체가 불가능한 그 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면서 구원 자체를 결과적으로 잃을 수도 있음을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문을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본문이 구원 자체를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경고라는 본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론 논쟁을 계속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